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례식장은 여느 장례식장처럼 상주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올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은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느 장례식장과 달리 며느리가 너무나 슬프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애곡하고 정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초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며느리는 정말 시아버지를 사랑했나 보다 라고 여기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조금 지켜보다 보니까 그렇게 슬피 울고 고글하던 며느리가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언제 우려나는 듯이 눈물을 뚝 그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냥하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손님이 좀 없으면 가서 슬피 막 애달피 고글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이렇게 슬피 우는데 반면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 상주인 아들은요 크게 눈물을 보이지도 않고 담담해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아주 절친했던 어르신이 와서 자네 참 힘들겠네 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해 보였던 그 아들은 정말 닭똥과 같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 아들과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며느리는 소리는 내어 울었지만 고근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을 접대할 만한 여유는 있었습니다. 아들은 애써 그 슬픔을 참고 있었지만 말없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버지는 정말 마음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물이 아닌 마음의 울음으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누군가 울면요 그 사람의 울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슬픔의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유난히 눈물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을 보면요 모든 배우들이 울면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배우의 연기는 정말 우는 연기로 끝나가요. 보는 시청자들이나 관객이 그래 슬프니까 울구나. 근데 어느 배우가 연기를 하면요 그 배우가 우는 그 눈물이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함께 울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연기한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연기하는 배우의 그 울음은 다른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울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들에게는요 감정의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게도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나는 슬프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울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똑같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함께 기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의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역시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소시오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이 바로 이런 감정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 찢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사실상 설교단에 자주 언급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요엘서는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유다에 임할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앞전에는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전절까지는 온 유다에게 임할 엄청난 기근이라는 재앙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녁 소재와 전제를 드릴 곡식마저도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매일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어요. 그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대 땅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며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며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조차 없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한 메뚜기 떼가 유다를 덮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잘 감이 오질 않아요. 메뚜기 떼 재앙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 쪽이라거나 또는 읽어보시면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왕눈이 살고 있던 그 넓은 벌판에 메뚜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농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살충제가 발견된 이 시대에도 메뚜기 떼가 어느 농경지를 들이닥치면요, 그 농경지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이 유대 땅에는 기근뿐만이 아니라 메뚜기 떼까지 그 땅을 덮치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의 싹까지도 모두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1장에서 먼저 너희는 모여서 금식하며 제사장들은 금식하며 성의를 수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오늘 12장 12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모두 다 금식하며 성의로 하나님께 나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며 성의를 가지면서 무엇을 하냐, 마음을 찢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기근이 닥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을까요? 피해자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피해자로 남게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고 하셨을까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힘이며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진심을 보이는 것 외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작게는 가족과의 관계, 크게는 사회적인 관계. 그래서 보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서도 회사 내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갖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어려움 때문에 고통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100년, 2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관계에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진심을 나누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관계들이 그러죠. 비즈니스 관계 또는 이익이 있는 이익의 관계. 오늘날 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도 그래요. 내가 쟤를 사귀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계산을 하고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야, 있는 집애들하고 놀아. 없는 집애들하고 놀지 마. 걔하고 놀지 마.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관계가 정말 안타깝지만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과 같은 구역이니까, 그냥 같은 선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이니까, 내가 저분과 친하면 교회 내에서 아무래도 좀 더 주축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얽혀져 있는 형식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만 오늘날 많은 관계가 엮여져 있습니다. 정말 터놓고 고민을 내놓고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창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대학생활을 한 사람은 두 가지를 얻은 사람이다. 첫째, 자신을 지지해줄, 평생 도와줄, 자신이 우러러볼 수 있는 스승을 한 명 만들고, 두 번째,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 사람. 이 두 가지를 얻었다면 대학 4년 생활은 학점과 관계없이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실 이런 친구가 저는 몇 명 있다고 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대부분 형식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의 한계성을 설정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여기까지만이다. 저 사람하고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눌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까운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목말라하고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이 혹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헌물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봉사, 마음이 담겨져 있는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마음이 없는 그 어떤 예배와 헌물과 헌신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배하였느니라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와 헌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는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심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찢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 찢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엄청난 권력을 한때 휘둘렀던 정치인이 검찰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검찰에 소환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소환을 받았어요. 좀 식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또한 법정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제가 지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도 국민이지만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진실처럼 느껴진다면 단단히 가서 조사받고 나와야 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 앞에 찢어서 내어 보여라. 너의 진심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에는 기근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재물까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금식하며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금식은요 회개의 의미와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께 뉘우치는 최고의 행위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음식을 곡기를 끊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용서를 구한다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무엘이 소집했던 미스바 성회 그리고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 가운데서 온 국민에게 선포한 그 금식,
이것은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앞서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해 이 나라에 이 고난이 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기도응답이 받을 게 있어서 작정하여 금식하겠습니다라는 오늘날의 금식하는 것과는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씻음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왜 마음 찢는 것이 회개를 의미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어야 하면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 깊숙이 감춰뒀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마음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 역시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함이고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또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역시 마음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완악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나가는 것 역시 마음 찢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내놓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까요?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분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 명문대학의 대학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위 논문 통과를 잘 시켜주지 않기로 소문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명망은 그 학계에서 그분의 어떤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한 명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도 않고 논문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도 잘 안 해주는 걸로 아주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 교수 중에 한 제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업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갔더니 여전히 교수는 넌 안 돼, 좀 더 써와. 그리고 캔슬 받았어요. 한 번은 다 그렇게 캔슬되는 과정이려니 하고 이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또다시 논문 계획서를 갖다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번에도 안 돼. 다음번에 또 다음 기회에 써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학원 학교 과정에서 논문 심사가 한 번씩 미뤄질 때마다 학기 연장을 해야 되고요.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학교 과정을 하고 있지만 학위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학위를 따는 건 정말 평생의 꿈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노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위 논문 쓰는 걸 허락받지 못하자 조금 부하가 치밀러 올랐어요. 그래서 꾹꾹 참고 그래 내가 뭔가 모자름이 있겠지라고 하고 정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논문 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좀 논문 좀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수가 논문 계획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집어던지더니 야 네가 논문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길로 교수 연구실을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리아카 한 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아카를 끄고 자기의 자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취방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책과 노트를 전부 다 리아카에 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길로 리아카를 가지고 교수의 연구실 앞에 리아카 안에 있었던 책과 자신의 공부한 모든 레포트와 논문들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이 책과 논문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논문 쓸 자격이 안 된다고요? 이 모습을 본 교수는요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지만 허허 웃더니 이 제자의 논문 쓰는 것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해서 논문 심사도 통과시켜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교수가 되기 힘들다는 이 명문대 그 제자가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교수는 제자의 마음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캔슬시켰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이 녀석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녀석이구나, 정말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저만큼 많은 책을 읽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 제자를 지원해주고 자신의 후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하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 14절 뒷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찢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보상과 복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궁일함을 구하며 마음을 찢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마음을 찢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살아가실 것이고 기근이 물러가게 하시고 풍년이 들게 하실 것이며 북방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셔서 전쟁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상한 냄새, 악취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예요. 즉 북방의 강한 군대가 전멸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찢고 나오는 사람과 마음을 찢는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무엘과 여러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온 각슈까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용서를 구했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비록 그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그 멸망의 선포가 유예되어진,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미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몰려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어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그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그 앞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거래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나라에 임하고자 한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과 함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던 적군들이 서로 싸워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군대가 가져온 수많은 군량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 취하게 되는, 거저 얻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닥친 이 위기와 어려움의 극복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진심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유다라는 땅에 고난이 선포되었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축복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 선포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가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선나무 신덕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